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귀한 곳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의 우리 송창희 이사장님 사무실을 아주 급격으로 방문했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주일인데도 또 자리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사장한테 인터뷰를 순간적으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또 이분이 하시면서 책을 2권을 편찬했는데 저는 그 책 2권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귀하게 오늘 만남을 주시고 또 대화를 연결할 때 여러분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책에서 봤지만 예. 인상은 상당히 좋으시네요.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네. 나는 그 책을 처음에 받으면서 예. 제목이 좀 특이해서 예. 이 책이 어떤 이유에서 썼나 그렇게 봤어요. 그 파란 천사 날개를 펴다라는 네. 책을 한 권 보고 또 후속으로 또 제가 드린 책 무지개 펴는 날에 네. 대해서 봤습니다. 네. 근데 책의 내용이 전혀 좀 서로 간에 상반돼서 네. 아마 제가 오늘 방문을 해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좀 맞춰 오셨네요.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송창희 작가 인터뷰를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한국새생명복지재단에서 설명했고요. 그래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네. 잠깐 또 설명을 네. 해주시고 책에 대해서 문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은 2007년 7월 27일에 서울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을 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007년이기 때문에 19년 정도 된 재단입니다. 이 재단을 설립할 때는 우리 사회의 빈곤계층, 어려운 사람들, 일회성의 지원이 아니라 그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가 심하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지금도 이 사대문 안에 고층 빌딩 이면에 가면은 쪽방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사는 이 쪽방촌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뭐 서울역, 영등포역, 역전에 가면은 노숙인들이 아직도 절비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봤을 때는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희귀질환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저희가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이런 물품 지원보다는 저 사람들이 저 음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저 꺼져가는 생명들을 살리자. 그래서 새로운 삶의 가치, 새 생명을 주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새생명복지라는 이름 자체가 예. 상당히 네. 매력이 있고 예.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깊은 한번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네네. 행사를 엄청나게 하셨더라고요. 예. 전국에 다니시면서요. 네. 그걸 보면서 예. 야, 이 복지나 이런 게 엄청나게 물질과 경제가 들어갈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해결했는가 또 생각도 해봤고 네. 또 이런 이유가 어떤 점에서 이게 일어났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책을 파란 천사 날개를 펴다는 책을 처음에 딱 열어봤어요. 네. 열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 네. 우리 책을 쓰신 우리 송창희 우리 대표님께서 네. 가장 건강 고통, 척추 질환, 항반 변성, 만성 통증, 피로로 무너지는 몸이 글을 보면서 엄청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책을 쓰셨거나 생각했어요. 장수를 열 때마다 저하고 같은 좀 심정이 들어가지고 네. 좀 동감이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아프셨나요? 지금 보면 절대 모르겠는데, 그죠? 네. 사실 저는 겉으로 보기엔 좀 그런데 제가
목사님 정상인으로 보입니까? 장애인으로 보입니까? 완전 정상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엔 좀 정상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척추 장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단을 설립하기 이전에 네. 20여 년 전에 제가 사고로 척추를 다쳤습니다. 아, 이 척추를 다치면서 이제 뼈 이식을 해서 티타늄 이런 철심을 고정을 해서 볼트로 조인한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몸에 이게 대수술을 하고 이 이물질이 몸속에 아직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증이라는 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이래 뭐 40대 때는 그냥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통증이었는데 이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먹으니까 이 50대가 되고 50대 중반이 되고 이게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 통증이 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깨로 이래 타고 올라오는 이런 이제 이 아픔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보려고 저는 사실 이 통증이 어깨로 올라올 때만 해도 사실 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뭐 너무 무리해서 뭐 어깨가 쑤시는가 보다 하고 맨날 이래 마사지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몸 자체에 이제 이래 신경세포 쪽으로 이렇게 망가져 나니까 이게 이제 어깨로 타고 올라오고 쉽게 말해서 신경세포가 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결국에 이제 목까지 이래 마비가 오는 그런 걸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난 고통속 뭐 저녁에 정말 밤에 되면 잠도 못 잤어요. 너무너무 통증이 아파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이제 통증을 안고 있다가 제가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 우연치 않게 우리 재단의 이모님께서 한 끼 식사로 준 이제 이래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식단을 바꾸면서 완전하게 몸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회복하면서 사실은 제가 체험한 이 내용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천사가 날개를 피는 거에 대해서 예. 날개를 펴다라는 그 신앙적 고백이 있지 않은가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파란 천사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책을 이래 만들었는데요. 이 파란 천사라는 이름이 뭐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 재단에서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해오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필요한 거는 사실은 재원이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빈곤계층을 전체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재원을 만들려고 많이 애도 썼고 도우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물질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2018년, 19년도 무렵에는 이제 이 조직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원이 시스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도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누가 제일 잘하나 보면은 그 동네에 사는 이웃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마다 그러면 저희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케어하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봉사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사 조직을 동네마다 세우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동 단위를 이 숫자를 보니까 3,500개가 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전국의 동별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3,000개의 조직, 각 동마다 3,000개를 세우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직능 분야별로 장애인의 처지를 누가 제일 잘 아나 하면은 장애인들이 잘 알고,
다문화 가정의 어려운 사정은 다문화들이 잘 알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도 전문성을 가진 분야별로도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 70개 분야, 70개. 예, 이 70개 분야 가운데 한 분야를 아까는 지역 동별로 이래 조직을 세우는 것 같으면은 이번에는 이 70개 분야는 도시별로 하나씩, 뭐 천안시의 장애인위원회, 뭐 성남시의 장애인위원회, 뭐 안양시의 장애인위원회, 이런 식으로 도시별로 하나씩 세우는 걸로 해서 전국에 100개 이상, 그렇게 해서 70개 분야니까 이 7,000개라는 조직이 돼요. 그럼 이 전문성을 가진 직능 분야 7,000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3,000개 합쳐서 10,000개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10,000개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에다가 재단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빈곤계층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0,000개의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여기 각 동마다 다니면서 봉사 저희가 지원할 테니 봉사를 맡아주세요 해서 조직을 세우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구상을 했던 게, 이건 하나하나 조직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시에 국민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국민운동에 제가 가진 이 생각을 일으킨다면은 조직 10,000개를 쉽게 세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국민운동을 어떻게 일으킬 거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운동을 결과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민족성도 보게 되고, 저희는 이제 복지를 하는 거니까 복지의 기준을 두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우리 국민들이 연말이 되면은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보니까 천사라는 표현을 해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천사라는 표현. 그래서 기부 천사라는 그러기도 하고, 방송에서는 얼굴 없는 천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천사라고 부르니까, 그래 맞아. 그러면은 천사 운동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날개를 펴는 거. 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천사 같은 심성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면은 이 복지의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천사 운동, 그래서 아까 10,000개의 조직에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천사라고 부르자. 인터뷰 순서가 좀 약간 틀렸는데 왜냐면 파란 천사 날개를 펴다 신앙과 그다음 무지개 피다는 게 그게 미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무지개 피는 날은 지금의 복지 앞으로의 그 모든 계획과 비전을 자세히 써 나왔는데, 일단은 그 말이 나왔으니까 무지개 피는 날이라는 그 책은 그런 의미에서 제작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무지개 피는 날은 사실 이제 제가 한 4, 5년 전부터 몸이 아프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사회 주변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이 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정치, 종교, 모든 이념과 이런 것들이 달랐어. 또는 사람과 사람 간에 오해가 있어서 벽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싶어도 어떤 만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념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안 좋은 오해로 단절이 되었더라도 내가 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기념일,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갖는 기념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떠올린 게, 우리 사회는 사실은 기념일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 민간 차원에서 정해놨던 것이 빼빼로 데이, 삼겹살 데이,
뭐 이런 그 발렌타인데이 이런 데이는 많은데 예. 실제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서 소통하고 오해를 풀고 융합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념일. 그래서 제가 이제 구상을 한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갖는 날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디어를 우리가 칠성날이라고 있습니다. 칠성날. 네. 좋은 날. 칠성날은 음력 7월 7일이 되면은 언제나 견우와 진여가 우주 원리에 따라서 오색교를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상하네. 양력 7월 7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갖는 날로 만들어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을 갖는 날로 7월 7일로 정하면서 그럼 그냥 만남의 날 이런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어떤 명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이 비온 뒤에 피어나는 무지개를 연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무지개가 각기 7가지 다른 빛깔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로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갖는 이 날의 기념일을 무지개 피는 날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무지개 피는 날이라는 의미로 정해졌습니다. 즉 그럼 무지개 피는 날이 7월 7일 사람과의 사람과의 만남을 최초로 그걸 만드신 우리 송창 이사장이 되시게 되죠? 견우와 진여는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야, 그거 진짜 너무나 멋진 아이디어인데 77. 우리 한국 사람도 77을 좋아하는데 승리했는데 이 7월 7일은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래서 7월 7일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7월 7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지개 피는 날 잊지 말자.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성경에는 무지개라는 의미가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된 의미도 있고 이래서 7월 7일은 서로 상대방하고 소통하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부여될 수 있겠다 해서 2026년도 7월 7일을 기대할 만하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77하면 우리가 14인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1월 14일을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해서 6월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9월 14일인가 아마 그쪽에 우리가 수장절이나 뭐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또 여러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7월 아주 승리의 수, 완전수.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교회가 제가 설립할 때 15년 전에 7월 7일 날에 기도해서 7월 14일로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좀 비슷한데 우리는 그것도 사람의 만남이지만 우리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그냥 아주 사람의 만남을 하고 또 글로 무지개 피는 날로 표현을 하셨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지개 피는 날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는 사실 이 무지개 피는 날을 제가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걸 국민들한테 이거 운동을 일으켜서 저 혼자 가진 생각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7월 7일만 되면 만남을 갖게끔 의미가 부여되도록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14년 7월 7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초로 무지개 피는 날 제정 선포식을 했습니다. 선포식도 하고. 이 제정 선포식을 하면서 지난 25년 1주년이 될 때 그때 뭔가 의미 있는 행사를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몸이 아픈 관계로 이 홍보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제가 생각했던 이 무지개 피는 날이라는 의미를 글로 책을 만들어서 이 책을 국민들한테 알린다라고 하면은 쉽게 알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가진 생각을 책으로 녹여낸 것이 바로 무지개 피는 날이라는 책입니다. 그 의미를 듣고 나니까 정말 아주 깊은 의미가 있고 사람 간의 사람 관계가 또 우리가 얻으면서 발급으로 이끌어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송창희 우리 이사장님은 이제 아픈 과정이 건강도 아팠지만 이런 이 단체를 하다 보면은 재정도 사람 관계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목표가 무너질 때라든가 아까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서 지금 새로 이렇게
디디잖아요. 예, 예. 근데 가장 아팠던 시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가 이 재단을 설립을 해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빈곤계층을 전부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재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사회 2006년도, 7년도 우리 사회 빈곤계층을 바라봤을 때 대부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단체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뭐 이래 먹을 것 쌀 팔고 라면 팔아주는 라면을 사주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고 연말이 되면은 뭐 김치로 김장을 만들어서 그렇죠. 또 이래 나눠준다든가 또 이래 뭐 연탄 배달을 연탄. 한다 담요 사다 준다 뭐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게 물품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장학금 좀 지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 빈곤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근본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예 저 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재원이 이 사람들을 지원해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재원이 시스템이 됐을 때 이 빈곤계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빈곤계층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재원이 없는가 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 봤더니 이미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이 선행을 하면서 매년 모금을 하는 금액들이 또는 이런 봉사단체에서 내가 회비로 내놓는 이런 기금들이 사실 천문학적인 숫자로 모인다는 걸 제가 그 당시에 봤어요. 그랬더니 이 금액이 뭐 몇천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원이 모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많은 재원이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모금이 되어도 실질적인 근본은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그러면 저분들의 근본을 해결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재정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나선 게 저는 우리 국민들 생활 속에서 자동으로 재원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짜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내게 성공을 한 게 우리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돈을 쓸 때마다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그 당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첫 번째 낸 아이디어가 돈을 쓸 때마다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 보니까 돈을 쓰는 패턴이 신용카드를 써요. 그러니까 이 카드 쓸 때마다 기부되게끔 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게 기부천사 카드라는 걸 신용카드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이걸 하면서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매출액의 0.2%가 기부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 기부금이 들어오는 계기로 해서 시스템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두 번째 아이디어를 냈던 게 이제 1년에 1,000억의 재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제가 또 만듭니다. 그 역시 우리 국민들 생활 속에서 소멸되고 버려지는 이 부분들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이 부분을 했는데 이게 아주 성공돼 가지고 확산이 되고 서울역 영등포에 있는 노숙자들 재활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이 재원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이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기부받아가 이거 처리만 하면 되니까 실무자 둘이를 맡겼어요. 근데 이 실무자 둘이가 이 제가 낸 아이디어를 들고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엄청난 제가 시련을 겪고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면서 확대해 나가다가 결국에 스톱이 되고 기존에 엄청나게 규모를 키워난 재단의 사무실에 임대료조차 못 내가지고 결국에 쫓겨나오는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힘든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진짜 배신, 경제, 앞으로 예. 미래까지 전부 다 포기를 만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견디셨는데 그러면은 그걸 아픔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 순간에 가장 또 기뻤던 일이 많았어. 그런 건 어떤 걸로 한두 가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기뻤던 부분은 이제 제가 이 복지를 하면서를 생각하면은 제가 그 2009년도 이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재원이 들어오면서 노숙자 재활 사업을 할 때 그 노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다니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고 저는 몰랐죠. 제가 케어해서 회복시킨 이 노숙자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던 수배자예요. 수배자. 예.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수배자라는 걸 알고 자수를 시켜서 네. 결국에 이제 원체 이래 강도로 이래 큰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안동 교도소로 수감이 됩니다. 이 수감이 되었을 때 제가 3년간 옥바라지를 했어요. 아이고. 이 옥바라지를 하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이 노숙자를 옥바라지를 하면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모든 걸 돌파하고 나와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을 때가 제일 저한테는 기억이 남고요. 야, 예. 감동받는 말. 여기서 한번 앞서. 그러니까 대단하네. 예. 이거 사람을 예. 살린다고한다는 거는 예. 너무나 어려운데 이거는 감동의 눈물이 네. 안 나올 수가 없네. 야, 그래서 진짜. 그때 정말 이게 수년간 그분의 뒷바라지를 옥중 편지와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에 저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아주 안 좋은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을 시켜서 사회로 갔다라는 게 그게 저한테는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몸이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제가 이제 황반변성으로까지 그래요. 실명으로 하는 위기도 오고 통증으로 인해서 온몸이 굳어갈 때, 굳어갈 때 다시 회복을 하는 이 제가 이게 효소를 먹으면서 효소가 의사였네. 그죠? 예, 이게 과학자들이 개발한 효소가 있습니다. 뭐 서울대 카이스트 이 생명과학연구원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 효소를 제가 먹습니다. 식사로 바꿔 먹으면서 제가 모든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게 몇 년 됐어요? 찾은 그게 이제 1년 반.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저보고 상당히 건강해 보인다 그랬는데 제가 이 효소를 먹기 전에는 사실 얼굴이 새까맣고 여러 가지로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 몸의 세포가 다시 이 효소를 통해서 살아나면서 지금 너무나 좋아진 건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체에서는 전혀 아픈 상황을 모를 정도로 그죠? 그런데 특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신앙관에서 한번 기독교나 신앙관에서 한번 묻고 싶은데 하나님 하시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 재단을 설립을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종교하고는 관계가 없었고요. 이 재단을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불자였으니까요. 그래요? 저는 제가 오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장남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에 실패를 하시면서 산속의 절에 휴양차 가셨다가 사실은 삭발을 하시고 스님이 수행의 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졸지에 이제 스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년 가장으로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불심이 아버지가 스님이시니까 제가 불심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이 재단 설립할 무렵에도 저는 이제 법명을 해조라는 법명을 갖고 있던 법사 신분이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사찰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선행을 하는 이 마음으로 제가 이 재단을 만들었는데 근데 결국에 제가 이제 개종을 합니다. 그게 이제 7년 뒤에 제가 이 재단 창립일로부터 만 7년 뒤에 공교롭게도 아까 7이라는 게 영문에 있었다가 완전수라 그랬는데 2007년 7월 27일도 77이 들어갑니다. 777이. 근데 그로부터 하루도 안 틀리는 7년 뒤에 2014년 7월 달에 7월 27일입니다. 그 7월 27일이 주일이에요. 그날 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지금까지 이런 걸어온 모든 노정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일들 제가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하나하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저도 책을 보면서 종교신앙을 물어본 거는 불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저는 네네. 완전 기독교 신분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응답하고 움직이는 걸 느꼈고, 네. 그리고 무지개 피는 그 자체도 마지막 약속이었는데 예, 예. 약속이 돼 더 이상 홍수를 안 주겠다고 예, 그렇게 한 약속에 예. 그 무지개 피는 날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네. 신앙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깊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걸 기도하시면서 네. 이걸 구상했는가. 그 새 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 기독교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네. 기독교거든요. 네. 근데 송창희 대표 이사장님의 그 책을 보면은 육과 예. 영을 구하는 하나의 네. 그 앞으로 경제 파이프라인까지 만들어놓은 네. 그 삶의 연결을 만들어놓은 예. 거에 봐서 예. 이거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내가 빨리 인터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직접 예. 만나보니까 네. 목소리는 그 아나운서 목소리 같은데 아이고,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효소를 드셔서 목소리 좋아진 겁니까? 예, 아니 목소리는 뭐 어쨌든 타고난 음성인데 네. 지금 제가 먹는 이 효소로 인해서 제가 에너지가 완전히 막 아. 넘치는, 왜냐면 제가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척추 장애가 있다 보니 20분 이상 못 서 있었어요. 서 있으면 앉아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 4시간을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뛰지를 못했어요. 충격 때문에. 야, 그 지금은 음. 조깅하고 뛰어다닙니다. 아, 그래서 그만큼 이제 몸이 좋아졌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좋아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데 건강이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데, 왜냐하면 네. 건강해야지 일을 할 수 있고, 저도 맞습니다. 건강 예.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보고 우리 예. 이사장님하고 예. 그 아픔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해가 빨리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 제가 이제 지금은 책을 쓰게 작가님이라고 할게요. 네네. 우리 작가님의 그 신앙 고백도 지금 들어봤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작가님이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었다면 어느 책을 그 중에서 난 이거만큼은 진짜 너무 좋았다고 기억에 남는 책이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이게 원체 많은 이런 책을 보았으되 지금 제가 이제 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제일 좋았던 책은 사실은 성경책입니다. 아, 예, 제가 성경에서 요즘 많이 깨닫고 그 가운데 또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현재 하는 이 재단에서 파란천사라는 조직을 10,000개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000개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 조직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은 지원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이 지원품을 저는 만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체의 후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체를 후원을 받으려고 하면 기업체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1년도부터 제가 이 파란천사 운동을 일으키면서 21년도, 22년도까지 막 불이 붙어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22년 말에는 한 3,000개에 가까운 조직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23년 1월 6일에 제가 황반변성이 와버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워가는 10,000개의 조직을 세워가는 과정에 스톱이 되는 거죠. 중단이 되고 몸이 아프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정말 마음 고통도 심했고 그 가운데 시련을 겪으면서 눈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에 제가 세워난 이 3,000개 조직에서 매일같이 재단본부에서 후원을 왜 안 해준, 지원을 안 해주느냐, 지원을 해줘야 봉사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막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원이 안 되니까 이 조직을 세운 것들이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지원을 받아서 이끌 수 없는 몸의 환경이 되니까 제가 많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디 저기 봉천동 쪽으로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제가 막 외칩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어려움을 막 이래 호소를 해요. 저는 막 고함을 질러서 혼자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래서 하나님 뭐 저를 정말로 이래 들어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자녀로 생각한다면은 저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 아우성을 치는 저 파란천사 전국 조직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물품을 하려고 하면 이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업체를 찾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왜 이 기업들을 연결 안 해주냐 찾아주느냐고 하나님한테 항의 아닌 호소를 막 했어요. 그리고 이 만 개의 조직을 파란선사의 조직을 만든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저 혼자는 못하니 그렇지. 저 같은 생각을 갖고 합류할 동력자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런 동력자를 왜 안 구해주냐고 구해달라고 외쳤어요. 예? 기업도 찾아주고 동력자도 구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열어줬을 때 이 뜻하는 게 될 거 아니냐고 막 이래 외치다가 이제 그 사당역 사거리가 있어요. 사당. 예, 사당역 사거리에 차가 딱 서면서 제가 이제 기도 아닌 외침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외침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라면은 응답을 할 것이다. 그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성경으로 응답을 한다고 항상 맞아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도 모바일 그렇죠. 스마트폰에 성경 하나 앱이 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지금 내가 이 성경 앱을 열었을 때 나오는 성구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전해주는 메시지다.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열어봤더니 그걸 열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또 한 번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두드리면 열려라. 그 구절이 나왔어요. 야, 그 구절이 나오면서 제가 역시 하나님 계신다라는 걸 듣고 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서 가장 제가 감동받고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성구가 그건데 그걸 왜 또 그렇게 생각하느냐면은 이번에 이제 7이라는 숫자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쓰면서 그 스토리를 적으려고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속에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열어보니까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그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깊이 생각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여러 가지가 정말로 하실 일도 많고 겪은 일도 많고 추억도 슬픔도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송창희 작가님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은 지금은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이거 생각을 한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겨울, 그 추운 겨울과 봄이 오고자 하는 그 중간 지점. 겨울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봄이 서서히 보이는 이 과정이 있다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더 움틀 수 있는 거고 보이는 게 더 가까워지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강야의 이 고통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에서도 그냥 가라 그러면은 가는데 보이지 않아. 그런데 보이지 않은데 가면 결과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 황만변성 얘기했는데 잠깐 의미를 생각하면은 제가 육으로는 다 보고 쫓아가는데 이제 육으를 보지 말고 영으로 찾으라. 그래서 말씀을 두드리고 찾으라. 그 말씀에서도 혹시 찾으면은 도움이 좀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이는 것에 막 이렇게 목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영이 깊은 사람은 그냥 안 보이면 그 깊이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늘은 스카이 보이는 곳인데 실제 하늘도 히든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가려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통이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가는 그 고통은 지금 움츠러기했다가 이제 땅에 움츠러 터서 한번 개경해서 터버리면 그때부터 봄물까지 터지는데 이제 우리
이 귀한 우리 작가님 책으로 다 공포했었고 네.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한국의 새생명복지재단이 희망이 묵직하네요. 그리고 이름 자체에서는 활력 있고 그냥 희망이 네. 있어 보입니다. 네. 가장 지금 중요하게 나라에서도 구제를 못하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인데 네. 이거를 개인적인 신분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나오셨다는 거 보면 대단하고요. 네. 제가 또 사무실 오늘 좀 방문했는데 사무실 방송부터 사무실부터 모든 그 치료 시스템까지 딱 네. 돼 있어가지고 참 훌륭하게 잘 해놓으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이거 한 달에 하려면 모든 경비가 꽤 들 건데 네. 규제하고 그다음에 네. 행사하고 네. 이거 지금 아직 지치지 않고 좀 하시고 계시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로 보여야 되네. 어떻게? 그렇죠. 네. 사실은 참 신기하게도 네. 제가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물질적으로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지만 항상 네. 그 필요한 만큼 또 하나님께 채워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이렇게 달려올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근데 넘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족하지도 네, 않고 아직까지는- 항상 그 부분에 딱딱 채워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보이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목표는 세워놨죠. 목표는 세워놨지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당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지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거는 그 시기가 되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네. 지금 그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예. 그 제가 이제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네, 네. 저도 이제 원래 대기업에서 오랜 기획과 음. 조직을 했었고 국제무역을 제가 국제 66개국을 통해서 제가 네. 사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목회를 할 때도 그런 생각으로 사실 목회를 처음 해서 딱 네. 구체적 계획을 잡았는데 한번 7년 만에 한번 쫙 다 무너지면서 네. 코로나로 네. 아 이거는 계획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하나님 순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 순리에 따라가서 음. 그냥 기도하고 또 주님께 의지하고 내가 한다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네. 의뢰를 할 때가 있는데 아마 성창이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네, 이런 네,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시고는 앞으로 여유는 없지만 국간의 열쇠를 하늘의 창고를 여는 것이 일어날 네.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면은 26년도에 그 새생명 복지의 파란천사의 행사 계획은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됐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아까 행사를 많이 펼치고 있다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펼치는 행사는 지금은 이제 제일 큰 행사들이 각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하는 이 행사의 규모가 큽니다. 시군구마다 다니면서 독거 어르신들을 500명, 1000명 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나 뭐 강당에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 지역에서 독거 어르신들 이런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문화예술 공연을 펼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이 행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사. 예, 그 이 행사를 이래 매월 이렇게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하는데 예. 이 행사를 지금은 저희 이제 파란천사 전국의 시군구마다 지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럼 이 단체를 만들어서 결성해서 발대식을 할 때마다 이 어르신 나눔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 지역에 발대식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이 행사를 60개의 단체를 만들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에 1월에 지금 이제 3개, 뭐 이달 말까지 하면 4개를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 행사들을 60개 정도 조직을 세우는 가운데서 60곳에서 어르신들 500명 이상 모셔서 행사를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근데 그때 행사 때 그 행사의 그 모든 걸 자료를 보니까 선물들도 그냥 네, 네. 엄청나게 주던데 맞습니다. 그런 500명이나 이렇게 하면 선물이 대단하게 필요할 건데 네. 이거 진짜 기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그건 이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뭐 제가 열심히 발로 뛰어야죠. 네. 뛰어서 어르신들한테 섭섭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통 1인당 지원하는 소비자 금액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어, 그러면 뭐 한 500명 하면은 뭐 벌써 억대가 넘는 그런 행사를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죠. 예.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간을 짧게 네네. 이제 한 3분씩만 대답해 주세요. 네네네. 예, 포기의 순간을 넘어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예. 이걸 하고 싶지 않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느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런 건 있었을 것인데 그때마다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결정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예. 이 일을 해오면서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뭐 하기 싫다라는 건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롯이 그냥 목표를 세우고 있으니까 그 목표를 완수하는 데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밖에 없었고, 이렇게 달려가는 데 있어서 뭐 한 7년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을 몰랐죠. 불자에서. 네. 지금은 이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생긴다면 기도로서 이래 겪어내고 헤쳐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망을 할 때 네. 풍랑을 만나고 그다음에 어떤 뭐 귀신 쫓이고 아픈 사람 치료하지 못할 그럴 때마다 실망할 때 예. 예수님이 다른 거 얘기하고 너희 믿음이 적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 네. 많이 하셨거든요. 네.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우리 송창희 이사가 믿음의 선택에서 재정의 한계가 올 때 인간적인 계산보다 믿음의 결단을 했을 적이 있지 않았나. 예. 그런 순간이 있었죠. 예, 그럼요. 그거 한 1, 예. 2분에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재정인데, 이 재정에 있는 부분들이 항상 부족할 때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야, 그죠? 네. 20년간 이게 되셨는데, 네. 20년의 이것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게 순간순간 많이 있었네요, 그죠? 많습니다. 네.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새생명복지재단을 통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미래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전까지 설명했지만 짧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 재단은 제가 목표를 세운 이 파란천사 조직 10,000개를 세우는 게 우선이고요. 이 10,000개의 조직이 완성이 되는 그 시점에는 이 10,000개의 조직에 끊임없이 스며들 수 있는 재원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녹여 넣으면은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을 회복하는 이 시스템의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는 관리만 하면 되게끔 대한민국 복지가 민간 차원에서 완성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달성이 저한테는 과정이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런 데는 나도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회원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나 회원을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홈페이지에 보면 후원으로 이래 참여할 수도 있고 10,000원이든 얼마든 본인이 이제 후원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접 이 재단의 복지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파란천사라는 또 회원 임원들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 속에 이제 파란천사에 참여하는 부분으로 클릭을 해서 제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다 보면은 장소는 성북인데 전국을 다 통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세계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혼자 뛰는 것보다 여기 운영진들이 좀 있을 건데 직원들은 몇 명을 이렇게 지금 뭐 저희 재단에는 사실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한데 지금의 현재 재단의 이 재정 운영 상태에서는 인력을 많이 둘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제 유급 직원이 이제 8명입니다. 8명이 있고 그 외에 8명 가지고는 손이 안 되니까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십니다.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바로 저희 재단의 이사진으로 있는 분들. 이분들은 막 몸으로 또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서 월 한 15명 이상의 인력들이 이 복지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구조가 다 정리가 됐고 벌써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노하우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밑에 보면은 이게 나눔의 그 매장도 있더라고요. 잠깐. 네. 그거. 저희는 이제 뭐 그 매장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재원이 사실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바자회 같은 걸 예. 이래서 기금을 만든다고 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바자회를 해가지고 기금이 그렇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자회가 어려우니 우리 자원봉사 팀들이 아이고 이 사장님이 그냥 상설 매장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거기에서 이래 고정적으로 하면은 기금 조성하기 쉽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든 게 아래층에 나눔 매장인데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기부받은 물품을 이래 기금을 만들려고 해보니까 여기 지역에 뭐 동네 분들이 오는데 그렇지. 와서 보면은 맨날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 이게 또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영 체제는 외부에서 물건을 좀 사입을 해서 이제 골고루 물건이 이 제품이 나열이 돼가 있어야 소비자들이 뭔가 필요한 걸 사겠다. 이렇게 지금은 거의 잡화 수준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금으로 저희 운영하는데 조금씩 보태고 있죠. 예. 네, 방송을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이 미래를 향해서 가고 젊은 세대를 위해서 계속 이끌어 나가는 귀한 일을 하십니다. 책에 우리 파란 천사 날개를 펴다와 그다음에 무지개 피는 날에 대해서 책을 못 보신 분이 저는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 후원을 해줘서 도와주셨고 지역에 그 봉사위원들을 만들어서 파란 천사에 가입이나 후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전국의 254개 지역을 전부 다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이 많이 활성된 걸 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행사를 제가 보았는데 홍성부터 부산부터 아주 멀리서 많이 와서 오히려 이 서울에 있는 분보다 더 활성이 됐더라고요. 그 차를 막 와서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직접 보면서 이게 상당히 미래의 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일은 국민 정치가 못하는 일을 일개 이 대표 개인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것은 본인의 몸이 너무나 아파보고 겪어보고 힘들어보고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사역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정신으로 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눈과 건강과 모든 기능까지도 완전히 그냥 진짜 장애 상태로 있다가 지금 어느 물질을 통해서 회복이 되신 것도 보는데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렵고 힘든 세상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후원의 재단과 이런 목표를 가진 정확한 이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협조해주고 순종해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성공을 더 하시라고 오늘 인터뷰를 제가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고요. 후원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 자기가 무엇을 하든 간에 기업하시는 분은 내가 일일이 도와주지 못하지만은 이 회사를 통해서 여기 통해서 후원해 준다면 나는 큰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런 분들도 많이 합류를 해주시고 또 지역의 하나의 위원장 위치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더 우리 송창희 우리 이사장님께서 일을 하는데 날개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이 방송을 참여해 주신 우리 송창희 이사장님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